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면 그의 이름을 찬양하면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성소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다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쁨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영육간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랑하는
우리가 다 기쁨으로 정말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박수 치며 손뼉 치며 춤을 추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땅이여 주를 찬양 아멘.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기레아세 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로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날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가 좀 학생의 삶, 마음속 이끌려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코자 하옵나이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배가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자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사 하나님 합당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산 제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주의 강건하신 붙드심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돌려지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에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모습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아버지 허물 많고 아버지 모자라고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거룩하지 못했사오니 하나님 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모자람을 용서해 주옵시고 온전치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감사치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직도 순간에 충분하게 힘쓰는 못자를 말씀으로 살게 믿음으로 살게 원하고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권능의 불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쳐주셔서 하나님 큰 감동과 변화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예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신경 쓰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주님 먼저 갈급하오니 주의 종이 입술로 전하고 또한 같이 은혜를 베어 주옵시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433장 올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만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개어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올라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인내를 주옵소서. 아멘. 주재민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직을 축복으로 맡겨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한 허물과
잘못된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개인이 복받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의 빛된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내는 칭찬받는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요동치고 있사오니 저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민이 예수를 믿게 하시오며 주 앞에 구원하옵소서. 십자가에 풀려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으며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예수를 이루는 사실을 압니다. 주 예수를 믿는 마음을 온 세계 위에 전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흘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각 기관마다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괴로워하는 중에 있는 이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의 종을 붙드시고 지제된 각 기관과 모든 성도에게 힘차게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무사오며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기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특송 올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았노.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미안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되갚을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 조물주 대신 창조자 대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되갚을 수 없어서 늘 빚진 자의 심정이오니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셨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꼭 살아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이 지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소리를 들었사오나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회복되고 새롭게 되며 주의 성령으로 붙잡히는 하나님 감동의 말씀이 선포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자의 입술과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들과 마술사. 사도들과 마술사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은 놀랄 일들이 많이 있고요.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그 놀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들이 있지요. 사건, 사고, 여러 가지 토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보게 됩니다만 반면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과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놀래키는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오래전서부터 놀래키는 마술로 그들을 따라오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포인트는 사람들이 놀라다라는 얘기예요. 놀라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 마술사 시몬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의 놀라운 마술 실력에 놀랬고 또 나타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의 전한 복음에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을 보고서 사람들이 또 놀라게 됩니다. 놀라다. 무엇으로 세상은 우리를 놀래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에 많이 놀라는가? 오늘 마술사가 나오거든요. 이 마술사가 고대 근동에 옛날에 그 마술사가 어떤 의미의 마술사인가? 요즘 나오는 마술사는요 엔터테인먼트로 많이 나옵니다. TV 쇼에 나거나 어떤 공연장을 빌리거나 해서 카드를 보여주거나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분명히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였는데도 사람들은 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요? 박수 쳐줘요. 속였는데도 박수 쳐주면서 그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이렇게 업을 삼아 자기의 관중을 속이는 또 특별한 일을 행하는 그 손기술로 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출 마술의 대가 후디니가 있고요. 또 탱크를 옮겼던 유명한 마술사 TV에도 나오지요. 데이빗 카퍼필드.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또 유명한 마술사 요즘 뜨는 사람 보니까요 최현우 씨라고 하는 그런 분도
그렇게 마술이 대단한 마술을 구현한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나오는 마술사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의 손기술로, 속임수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마술사인데, 예전에 나오는, 또 구약에 나오는 그 마술사들, 또 다른 이름으로 술사 또는 요술사, 술객,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마술사와는 조금 다른 일들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술객이라고 나옵니다. 술객 또는 요술사, 또 무당과 관련된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이 그 당시 마술사들이다. 이 마술사들을 능력을 통해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마지막 말세 때에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속이는 권능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 마술사들이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술사들의 마법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곁에 있었던 그 마술사들, 요술사들은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방하고자 그 옆에서 똑같이 따라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는 마법으로 등장을 하게 되지요.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람들을 속이고 후리는 역할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역할로 마술을 행하기도 했다.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그런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후리기 위하여, 속이기 위하여 썼던 것이 예전의 마술사들의 행태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좀 전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요, 요즘에도 어떤 엔터테인먼트 의미의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그런 마술사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같은 마술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이나 기술로 속이는 마술이 아닌 전적으로 마법의 능력, 영적인 능력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할 수 있는 마술이다라고 마술사들이 인정하는 마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블랙 매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어떻게 사람의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넘어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마술을 벌일 때에 그런 그 마술을 블랙 매직이라고 해요. 저기 나와 있는 사람이 이름은요, 다이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11년 6월 27일 날 템즈강, 영국의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런던에는 템즈강이 있잖아요. 그 템즈강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누구이냐? 예수님인 양 걸어갔어요. 저 사람의 마술을 보고요, 많은 똑같은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술사들이 말하길, 저 사람의 마술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저 사람은 2011년에 행했어요. 보세요. 저 마술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영적으로요. 대단하다, 신비롭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그 능력을 나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술사의 자기를 높이는 행태가 저런 모습으로 결국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보는 거예요. 경고해야 되죠. 출애굽기 10장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마다 이 마술사들은 악착같이 따라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제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든 강물의 물이 피가 되는, 온 땅에 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7장 21절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모세와 아론이 펼쳤는데도 똑같이 마술사들도 행하니 바로 왕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을 등지고 떠나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8장 7절도 나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개구리까지 똑같이 마술로 따라해요. 근데 네 번째 이제 가게 되면요, 아론이 세 번째 가게 되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어느 순간 이 요술사 마술사들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행세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따라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거는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선포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못 따라한다는 거죠. 마술사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느냐? 세상에 놀랄만한 일들로 이목을 집중시켜 세상을 휘어잡는 일들을 많이 행하였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부정하는 역사로 사용되는 것이 마법의 기술들이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출처를 통해 보게 됩니다. 나와 있는 오늘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풀네임은 시몬 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분인데 이미 옛날서부터 잔마술로, 이 마술사의 어부로 유명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가 마술사의 어부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왔을 때에 그 빌립에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를 믿고 따라서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술사 시몬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13절 말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 마술사 이 시몬은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났던 놀라운 표적들, 7절 말씀 보게 되면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전도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그 빌립을 따랐고요, 그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마술사 시몬은 참 성도의 신앙인의 길을 걸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의 임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와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이 시몬은 나오게 되지요. 동기를 봐야 합니다. 시몬은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분명히 6절 말씀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의 습성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뭔가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면 이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고 다 갖다 붙였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한테 그랬냐면 시몬,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마술을 보이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며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와서 전도하면서 병자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귀신이 내쫓기는 그 기적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또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갖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잘 따랐어요. 그들이 쫓았던 기준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다 믿고 그들을 따랐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마술사의 마음을 보면요, 어떻게 빌립을 따르기 시작할까? 마술사도 원래 유명한 사람인데 이 마술사의 자기의 명성도 있고 자기의 쌓아온 업적도 있는데 이 마술사는 왜 갑자기 빌립을 보고 그를 쫓아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까지 받고 그랬을까? 그게 진짜 신앙이었을까? 그의 목적,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잘 보면 마술사 이 시몬은 좀 다른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행하는 표적을 보고 라는 6절의 말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말을 따르더라. 시몬이 봤을 때요, 마술사가 봤을 때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역사, 병자들,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그것은 누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술사 시몬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마술이었던 거예요. 자기 눈에는요. 그러니 자기보다 능력 있고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저 선생님을 붙잡아야겠다. 저 선생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저가 하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내가 밑에서 잘 따르고 배워 나 또한 저 집사님처럼 놀라운 마술을, 한 차원 높은 마술을 펼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쫓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대단한 마술을 행하는 그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자 쫓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빌립 집사님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파견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기도해 줄 때, 안수해 줄 때 임하시는 성령이, 성령 충만함에 놀라운 기적과 그 체험이 더 한 차원 높은 대단한 마술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게도 그 능력이 임하게 해주셔서 내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똑같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돈을 드리겠나이다. 그 비법을 전수해 달라고요. 이게 신앙입니까? 자기 마술의 지경을 넓혀서, 오늘 표현이 보세요. 9절 말씀에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스스로 나는 위대한 자, 대단한 존재야라고 늘 그렇게 오랫동안 행세하고 다녔던 자예요. 빌립의 능력을 내가 배우고 빌립보다 더 대단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내가 배우고 마스터해서 사람들 앞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로, 큰 자로 내 비즈니스를, 내 삶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의 빅 플랜이,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쫓는가?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마술사 시몬도 참 믿음으로 쫓아간 것 아니겠느냐라고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배워서 내가 그것을 써먹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달려들었던 이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단 한 가지여야 돼요. 신앙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끝까지 주장했던 표현들은 무엇이냐면,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을 쫓았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서 뭔가 달라고 할 때에도 그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만들어 달라. 결국 능력 행함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요구하는, 욕심을 내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좇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로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식 때문에, 나의 성공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 말고 그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예수를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정말로 진실되고 솔직한 나의 예수를 믿는 목적 하나는 정말 예수님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그거 누가 모르는가요? 우리가 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요, 실제의 삶은 그렇게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믿는 자에게는 모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우리의 행할 강령이에요. 행동 강령.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삶을 그대로 살면요,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가 큰 자로 주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닐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심의 특징은 뭔가 큰 기적, 이적 행하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검증 없이 그냥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술사를 따르던 그 마음으로 빌립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빌립의 능력을 본 그 마음을 쫓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요 오직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 그 분명한 목적 하나로만 예수를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요. 교단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본문을 통해서도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누가 계셔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즉 성령님께서 너에게
힌트를 알게 하셔서 네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세례 받을 때의 그 신앙의 고백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모르고서는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5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세례를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뭐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사도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오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그런 고백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시몬과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세례를 받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게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엇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좀 더 깊게 이해하려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수십 년 전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어요. 침례 세례 받았어요. 아주 십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고백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했겠죠. 근데 성령에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으로 살지 말자고요. 그냥 세례를 받고 예수를 알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마술사 시몬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역사, 기적과 이적을 자기의 비즈니스에 펼쳐볼까, 그래서 내가 더 큰 자가 되어볼까,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했던 자의 삶이었어요. 그도 물론 세례를 받은 자였고요, 그도 빌립 집사님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을 쫓는 자였어요. 그러나 목적이 달랐어요. 그 마음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아직도 내 욕심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그 주장대로 자기의 삶을 따라 살아드리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사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봐야 할 것은요, 예수 믿는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 구원받는 자의 목표는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마술사 시몬 씨를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도 목적이 안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뀌고요, 동기도 안 바뀌어요. 처음부터 자기를 위한 삶이었고요, 자기를 더 크게 하는 자의 삶을 끝까지 예수를 믿을 때와 사도들을 만날 때, 지적을 당할 때, 경고를 받을 때까지도 끝까지 자기를 위한 삶을 따라 살아가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참 그렇게 이기적이다, 자기 것만 챙긴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시면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어떻게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이기적이야 라고 하는 말씀 들으셨다면 잘못 믿으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종교, 이 기독교의 정신은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적인 갚을 수 없는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맛보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이타의 종교예요. 근데 그 이타의 종교를 수십 년 살으셨는데 아직도 당신 참 이기적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오늘 참 회개를 하셔야 되는 장본인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예.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늘 사도 베드로가요 이 마술사의 믿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 즉 복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빌립을 통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든지 간에 베드로가 보기에 딱 봤을 때 아직도 마음도 바르지 못하고 악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묶인 사람이구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해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해 봤을 때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지금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진실되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솔하게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그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만 확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한 회개를 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회개 안 하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회개 안 하고 그냥 교회 출석하기 시작해서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교회를 댕긴다라, 교회에 나온다, 출석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 내가 참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의 완전한 변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세례도 받고 빌립의 복음도 따라다니고 신앙이 있는 듯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듯 하지만 그 안에 변함이 없는 마술사 시몬을 향해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게 솔루션이었어요. 그냥 저주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회개하라, 이 악함을 회개하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베드로가 책망하는 신앙이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고 세례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를 따른다고 하는 삶을 오늘 시몬을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책망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3년도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본밭이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더욱더 큰 회개, 그때그때마다의 회개의 자복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시몬이 그렇게 대답하지요.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끝나요. 이 한 단락이에요.
그러면 시몬, 마술사 시몬은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베드로가요, 네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했더니 이 마술사가요, 자기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한테 나를 위해 그런 저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라고 되받아 버려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저에게 기도 부탁하실 때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삶에 주 앞에 있는 부조리와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 마술사 시몬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까지 허망하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쫓으면서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이 과연 끝에는 해피엔딩,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놀라운 초대 기독교사의 좋은 예표의 믿음의 신앙의 예표를 남겼는가?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는요, 그 인생 후기가 다른 초대교회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이레니우스와 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도들의 그 다음 세대를 속사도고, 그 속사도 다음에 이어가는 리더십들이 교부들입니다. 그 교부들의 책이 있어요. 저서들. 그 저서들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마술사 시몬에 대한 기록이 아주 창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자기 시몬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성자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다라고 주장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 놀라울 만한 것은 자기 부인, 와이프 헬렌을 성모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녔대요. 더 나아가서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도 인생을 즐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설교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거의 그의 마지막쯤 해서 죽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지금 죽은 후에 3일 후에 똑같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지 않았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자기 후배들에 의해서 산채로 매장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단 아니면 적그리스도, 사이비.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아왔으면 아마 이 마술사 시몬도 온전한 믿음의 해피엔딩이 됐었을 텐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마술사 시몬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3번까지 부인했던, 사람을 생각함으로 예수님 앞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핀잔도 들었던 인물이었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사에 놀라운 업적을 남긴 그 수제절에 그 기록을 남긴 한편, 성령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마술사 시몬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이단의 행위들을 행하고서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놀라며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술사들은 놀라운 마술을 통해 현혹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사람들을 놀래키며 자기들의 명성을 얻고 큰 자가 되어 사는데,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놀라야 하는가? 주식이 올랐어, 뭐가 어떻게 됐대, 물가가 또 올랐어, 사업이 잘 됐대, 여러 가지 우리를 관심을 끌고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오지만 오직 한 가지만 놀라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으며 영생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그거 하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랄 만한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배우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쫓아가는가? 내가 예수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도 살고 있고 교회에 나왔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라 얘기하면서 다른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오직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정말 내 입술의 고백처럼 예수만을 좇는, 예수만을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 보고 따르지 마시고 진심 예수만 위해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고집,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올해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성령의 사람답게 주의 영광만을 위해 따라 사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요, 그의 뜻을 헤아리고요,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분명한 인생의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마세요.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안 속으십니다. 내가 지금껏 태어나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오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요, 아직도 부족했다면, 아직도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품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오직 철저히 회개하여 오늘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주님의 능력을 내가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원하고, 부조리에 대한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